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16, 17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듣던 좋은 말들, 좋은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다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편단심,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한번 마음 먹은 건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는 일편단심, 뒤에 민들레는 안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지금 잘 안 해요. 때때로 마음이 변하니까 조변석계,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저녁 되면 다 바뀌는 조삼모사,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 일편단심이라는 의미도 사라졌지요. 결혼하면 백년해로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맞춰 살다가 뜻 맞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또 유행을 하잖아요. 60, 70대 되고서도 이혼을 하셔요. 참 인생이 험한 것 같아요. 60년, 70년 같이 살다가 또 이혼하기도 하고 얼마나 더 산다고. 이게 백년해로 이런 말의 의미도 사라지는 때가 됐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어때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직장에 3년 근무를 하면 굉장히 장기 근속을 했다. 3년 근무를 하면 한 직장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대개 얼마나 근무하느냐, 평상적으로 한 석 달 근무하다가 마음 안 들면 치워요. 직장 들어가서 마음 안 맞으면 알바하면 돼요. 편의점 가서, 주유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사각오 지사충성,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표를 걸고 목회를 하셨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생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한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이제 단어들이, 또 그런 의미들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회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때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굶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안수를 받는데, 실제 안수 받고 나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굶으면, 힘들면, 어려움을 만나면 목회 안 합니다. 택시 운전하고요, 학원 강사하고요, 농사 짓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거는 옛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분들 계실 때 하는,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터 나가면 임진무태, 그죠? 내가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절대 퇴각하지 않죠. 요즘 군인들 그런가요, 여러분? 절대 대장이 앞서서 진격 앞으로 하더라도 내가 불려면 네가 가라 그러면서 돌아서 대장에게 총 겨누는 시대니까. 1등병이 1등병이 대장에서 총 겨누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영창 가느냐? 영창 못 보내요. 남의 귀한 아들 영창 보냈다고 부모가 쫓아가서 대장 뺨 때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시대가 많이 변화됐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해 되면 결단과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근데 그때 결단 혹시 오늘 이 수건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구나. 그런데 벌써 잃어버린 분이 계셔요. 작심 3일이라고.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 만났으니까, 일주일 지나갔으니까 잃어버릴 만도 하지요. 결단과 결심이 식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2017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2017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 행복한 출발을 했으면 그 행복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동안 약속받았던 놀라운 행복들을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인류의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이 행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날까지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데, 벌써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라곤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라곤. 로스트 패러다이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이 신라곤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신라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끝까지 누리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행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에덴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의 행복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누려야 될 에덴의 행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에덴의 행복은 뭐냐면 에덴에 머물게 되어지는 행복입니다. 에덴에 머무는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괜찮아. 네가 가고 싶은 곳에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그랬습니다. 이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데리고 에덴에 가셔서 거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시고 그랬어요. 에덴에 두어 그랬습니다. 에덴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아담이 머물게 될 때 아담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아담의 행복은 끝이요,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붙여 있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불려지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불행한 것도 보통 불행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사가 교단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근무 연수가 차서 정년 퇴직을 했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단에 서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가 교단에 섰을 때는요, 빨리 여기에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고 행정적인 일 처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머리 찌내리고 빨리 퇴직하고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 교단을 떠나는 순간 행복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직장인이 회사 생활 재밌을 리가 없잖아, 그죠? 가면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실적 올려야 되고 뭐 동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아주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빨리 때려치고 싶다. 때려치는 순간 행복한 삶이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요, 내가 출근해서 내가 일하던 현장, 내가 사무 보던 책상 위에 앉아서 그 일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조금을 받지 못하고 아예 월급을 못 받고 6개월, 1년치 월급이 밀려 있어도 내가 아침에 출근할 시간 돼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 정문에 들어가고 현장에 들어가서 먼지 떨고 청소하고 월급을 6개월, 1년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할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잠깐이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 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텔레비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행복할 리 없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에덴은 어느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은 그 주인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거니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이 시대의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나도 세상처럼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즐기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타국에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 말이죠. 아들이 조급하게 성급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미리 주실 어차피 주실 유산인데 저한테 미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깨달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뭘 회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누굴 보고 있어요? 품꾼들. 집 나온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자리를 벗어난 이 아들은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신 아버지예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인정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아들의 자리를 떠났을 때는요, 무엇만 못해요? 아버지 집에 품꾼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17년도에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덴에 머물러야 돼요. 에덴에 머물러야 돼요. 에덴을 떠나가는 순간 행복은 끝이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실 때 2017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지금 즐기고 있어요. 행복할 것 같죠? 마치 물고기가 어항이 좁다고요, 팔딱팔딱 뛰면서 나 좁은 공간 싫으니까 넓은 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항 밖으로 펄쩍 뛰어나와가 세상에서 땅바닥에 뒹굴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이 세상 내 세상이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항에서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지킬 때 행복한 거지. 제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요, 은퇴하시고 나니까 금방 늙고요, 그렇게 구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행복할 것 같죠?
지금 뭐 당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당에서 난리가 났고, 어떤 집사님은 또 거기서 같이 또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 목사님이 가니까 어느 당 교회 가니까 어느 집사밖에 없더라 그랬었고, 집사와 목사가 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뜨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은 떠나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언제나 모든 것이 풍성한 축복의 땅입니다. 에덴은요, 네 강의 근원지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흘러서 네 사방으로 강이 흘러가요. 비손강, 부요의 강이죠. 기혼강, 은혜의 강이죠. hit데겔 강, 열매의 강이죠. 유브라데 강,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강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고, 또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에덴에 머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에덴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곳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저는 2017 한 해 동안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양제일교회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요와 은혜와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앉은 그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뒤에 앉은 분들 조금 섭섭하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옮기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앞자리로. 그냥 우리는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워밍 시트라고 해요. 시트라 그래서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열매와 능력과 부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 머물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먹을 게 없어서 기쁨을 잃고 사나요? 입을 게 없어서, 볼 게 없어서, 누릴 게 없어서요? 아니 50년, 60년대 비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많아서 걱정이지 없어서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옷도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지,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먹을 것도 너무 많으니까 뭘 먹을까 걱정하는 거지, 고기도 오늘은 어떤 고기 먹을까 걱정하고 있지, 먹을 고기가 없어 걱정하나요? 계란 없어 좀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덴이 사라졌다는 에덴은 기쁨이라는 기쁨의 동사의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사. The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뜻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다 마귀가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안에 머물면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빼앗겼던 기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열매 충만, 부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안에 머물 때 행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교회 밖으로 끌어갈 겁니다. 따분하게 예배 드리냐, 좀 놀 때 놀고 여행할 때 여행하고 좀 즐길 때 즐겨야지. 지금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 어디 있느냐, 한 푼 더 벌어야지.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그만인데 공부해야지, 예배 드릴 시간 어디 있느냐. 마귀는 참 우리를 교회 밖으로 끌어갈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처지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가시밭길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아담 하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지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2017년 하나님의 에덴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에덴의 행복을 계속 누리기 위한 에덴의 두 번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경작하게 하시는 행복이에요. 경작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덴의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자, 캔세라세라, 네가 하고 싶으면 놀고 먹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뭐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축복이냐? 여러분, 에덴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곳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동산이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동산이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을 경작할, 지키게 할 자로 아담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그 에덴을 함께 경작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창조 세계의 창조의 사역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사람을 세우셨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다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그런 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고 새롭고
아름답고 완전한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만 하시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팽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청소만 하고 그냥 와서 봉사만 하고 밥만 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 한 장 줍는 그 자체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을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현상과 그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방송 시스템이 새로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작동해도 저 스위치가 안 먹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그 시간에 오실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육성으로 하지. 일부 예배 많은 분 나오시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집사님이 헐레벌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만지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가지고 설교하고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시간에 헐레벌떡 달려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세수도 못하고 헐레벌떡 달려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게 되어지고 목사인 제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박수 안 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말이죠. 경작하는 이 사역.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걸작품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경작과 지키게 하심의 축복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다. 창조 사역의 파트너다. 연약한 인생을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교회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는 들어가려고 이력서 수백 통 써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주면 그냥 가서 고맙다고 코가 땅에다 도록 그냥 인사하고 절하고 난린데 그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이곳이 에덴인 줄 알고 경작하라고 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천국의 주인 하나님께서요, 품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의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언제 나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나왔어요. 언제까지요? 저녁 5시까지 기다리셔요. 아침 11시에, 아침 9시에, 11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내셨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종을 시켜서 품삯을 주는데, 아침 9시 들어갔어서 일했던 일꾼이나 오후 5시 들어가서 딱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어요. 종들은 불평하죠. 일찍 왔던 종들은 왜 똑같이 줍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예수님 바로 알고, 이제라도 예수님 말씀 바로 알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을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해서 똑같은 품삯을 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시까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금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지경에 있는데, 그 순간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려보내줬다.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왜 은혜며 왜 사랑이냐고. 나는 오늘도 빈손 들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 아내, 자식들 볼 면목도 없이 구석에 처박혀야 될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볼품없는 자를, 그것도 1시간 일하게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말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30분 쉬고 20분 휴식할 때, 30분 일하고 10분 휴식할 때 10분 휴식 시간도 없이 일했을 겁니다.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파트너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뭔가 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으로 들려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내가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나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내가 여기서 1시간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면 8시간 일한 사람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난 2016년도까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우리가 2017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2017년도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의 축복, 열매 맺게 하심의 축복, 누리게 하심의 은혜의 축복, 능력의 축복, 이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리는, 그래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덴의 행복은 뭐냐면 열매를 임의로 먹는 행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이 많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어떤 것도 행복합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말씀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너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임의라고 하는 것은 양도, 질도 하나님께서 관여치 아니하시고 먹고 싶은 만큼의 양,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따라 골라서 먹어도 괜찮아. 각종 실과 열매는 괜찮아요.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속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이런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환각 상태에서 즐기고 말초 신경 이렇게 마비가 돼서 즐기는 것보다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오락실도 안 가고, 그거 세 가지 안 한다고 가는 것 뿐이지 나는 교회 오면 더 많은 것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세 가지 안 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걸 보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각종 나무 실과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만 보인 거예요. 거기에 불행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신 거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세요.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는 게 얼마나 많고 누리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요, 하지 말라는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언제 오락실 갈 틈이 있고 언제 그 술 마실 틈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 마실 음료가 술밖에 없어요? 콜라, 사이다, 환타, 미란다, 요구르트, 우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술을 마셔야 돼? 아, 먹을 게 담배밖에 없냐고, 뭐 입속에 넣을 게 담배 연기밖에 없느냐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요즘 딸기도 맛있고, 오늘 점심에 또 우리 집사님 가게 떡도 있는 떡도 맛있고. 아니,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진리만 깨달으면요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옹졸하게 쫙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에덴의 행복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우리 교회를 기쁨의 동산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머물고 이 동산을 경작하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그 행복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대양지역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